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팔복 네 번째 시간,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이 말씀 읽다가 여러분 안에 이 복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8가지 복은 복음의 압축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산상수훈의 엑기스였습니다. 이 8가지 복은 각각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고 계단처럼 과정적인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과정에 머물러 있는가? 신앙의 경력, 받은 직분 다 내려놓고 내 신앙의 민낯을 한번 살펴보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내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 숨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영혼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의 전체적인 과정과 순서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복이 선포될 때 개개의 복에 대한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복이 있으라, 마카리오스. 그 다음에 복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복의 내용이 선포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복의 결과가 마지막으로 선포되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순서를 모르면 복의 내용과 복의 결과를 혼돈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고 땅을 얻는 것이 마치 복인 줄로 착각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지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맺는 게 상정입니다. 예수님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은 나무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열매는 그냥 복의 열매일 뿐이지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 열매가 마치 복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심지 않고 열매만 자꾸 구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열매가 아니라 나무인 거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의 이 복을 받고 나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건 저절로 얻는 열매일 뿐이지요.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를 얻는 겁니다. 사과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복인 거지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배하고 찬송하다가 오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말해요. 시편 1편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지만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님 보혜사 위로자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온유한 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온갖 욕심과 추한 것들로 가득 찬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지요. 내 영혼의 실제가 보이는 그 사람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보이는 사람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 덕지덕지 붙은 죄된 모습이 보이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 보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온유라는 이 단어가 강해 보이기 원하는 한국 남자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복의 열매는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8가지 복 가운데 한국 사람이 제일 받고 싶은 복, 리서치를 해보니까 온유한 복이더라고요. 땅을 얻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은 땅보다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애통하는 것도 하나님 보고 나 자신을 보는 자의 행복이라면, 온유한 복은 자신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옆 사람, 이웃을 바라보는 행복이죠.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이 어디 있을까? 온유함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힘없어 타협하고 고개 숙이는 비굴함과도 다른 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유부단함과도 다른 말인 것 같습니다. 나는 타고난 성격이 좋아서 미운 사람도 싫은 사람도 없는 순에 터진 사람, 그게 온유함도 아닌 거지요. 물론 온유한 자에게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함이 있습니다. 따뜻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바늘 끝도 안 들을 것 같은 매섭고 차가움도 있는 거지요. 이 두 가지가 성령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룬 상태를 우리는 온유한 자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뱀처럼 지로운 자라가 되라. 비둘기처럼 순수한 사람이 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한 자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뱀과 비둘기는 적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뱀은 적을 만나면 맞서 공격하지만 비둘기는 적을 만나면 피해가는 거지요. 맞서 싸워야 될 적과 피해야 될 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같이 뜨거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죽음처럼 싸늘한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바늘끝도 들어오지 않는데 받은 사명 이루는 그 일에는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작은 촛불은 부는 바람에 꺼지고 말지만 큰 불은 바람이 불수록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때로 불티가 날아들듯 사방에서 고난이 우겨 싸울 때 하늘에 하나님 바라보고 더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 그래서 온유한 자보다 강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 성경에서 모델이 되는 사람을 찾아보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뭔지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을 모세로 모델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가 내 종 모세라고 증거해 준 사람. 근데 제가 그 모세를 연구해 보니까 별로 온유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기질적으로 과격하고 다혈질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애굽 사람한테 얻어 터지는 것 보고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한 대 쳤는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애굽 사람이 약해서 한 대 맞고 죽은 게 아니라 모세는 애굽 최고의 무예를 가진 무예의 고수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무술을 익힌 사람은 화가 난다고 한 대 치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급소를 치게 되는 거지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애굽 왕 바로와 맞짱을 떴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최고의 막강한 군사력과 문화를 자랑하던 이집트의 파라오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고 믿고 만든 것이 피라미드였습니다. 그런 바로와 맞짱을 떤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두 돌판에 직접 손가락으로 써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근데 산 아래 내려오니까 아론과 그 백성들은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집어던져서 깨버린, 보통 한성질한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온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증언해 주신 배경 사건이 기록됩니다. 모세가 한 번은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를 들고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적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모세야,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더냐? 옛날에 모세 같은 그 성질이었으면 한 대 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한마디 변명이 없습니다.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을 따로 부르시죠. 그러면서 모세를 두둔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말하고 있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얼굴과 얼굴로 내가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종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 그 자리에서 미리암이 얼굴과 온몸에 문둥병이 발병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정죄하고 대들던 미리암을 바라보고 쌤통이다, 꼴좋다, 쾌재 부르지 않고 그런 미리암을 고쳐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 입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 백성들 한번 봐라. 내가 볼 때 저 백성들은 목이 곧고 굉장히 강박한 백성이다. 내가 저들을 광야에서 다 싸그리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봐도 저 백성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한다면 전후 사정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은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옵나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심판하는 데 쓰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데 써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온유함인 거지요. 심령의 가난함을 보고 성막의 문턱을 넘어본 사람이라면, 자기 영혼의 절망을 보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반응하는 거지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리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온유한 자라고 나타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발가벗겨 십자가에 매달고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찌르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이게 온유함인 거지요. 바울만큼 강직하고 극단적인 사람 어디 있었을까요? 자기가 배운 율법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는 세상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악이라고 믿고, 자기가 경찰도 검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공수처장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자처해서 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자기의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온유함의 복을 받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복을 받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이 과정적이고 순차적인 계단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팔복은 타고난 기질적인 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고 천국의 문턱을 넘어본 사람이 애통함의 복을 받아 천국의 떡을 거닐게 되고 천국의 뜰 마지막 단계인 물두멍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그 물에 비춰보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때 누리는 은혜가 온유한 복인 거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복은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애통하는 복도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온유한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게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온유한 복을 받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의 복,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와 같은 겁니다. 힘이 없어 참는 게 아니지요.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어떤 힘에 의해 조절되고 절제되고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비유로 한번 들어보면 큰 댐에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겉으로는 저수지 호수의 그 편안함, 잔잔함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 댐의 수문을 열면 어마어마한 물이 방류되면서 굉장한 에너지가 폭발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가 수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조절되고 있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친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상태를 온유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야생마가 명마가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잘 길들여진 이 야생마를 타고 거친 광야를 질주하던 주인이 목마른 야생마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강에 도착했던 이 말 바로 물에 뛰어들지 않고 주인의 허락이 떨어지기까지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명마입니다. 근데 자기 본능에 따라 물가로 막 뛰어들어서 허겁지겁 물을 마신다고 한다면 명마가 못 되고 야생마로 끝나는 거지요. 누가 온유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감정과 의지가 전적으로 통제되고 제한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온유함의 복을 받으면 가진 힘이 주님 안에서 통제가 됩니다. 내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막 분위기가 달아오라서 그냥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어떤 황홀경에 빠진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도 의지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위 매갈이 없는 상태가, 죄송합니다, 그게 매갈이 없는 상태가 그 성령 충만이 아닌 거지요.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지요. 그래서 이 온유한 복을 받은 사람은 때로 손해보고 오해받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지 성질대로 분노하고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복을 통과하고 애통하는 복을 통과하면서 내 자신의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뼛속까지 나는 죄인이고 회생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걸 보는 겁니다. 스스로가 바라볼 때 나는 죄인의 괴수라 누가 누구를 정죄할 권리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했던 이 사람이 그 사건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그 사람, 그에게 부어지는 게 온유한 복인 거지요. 자신이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대단히 가진 것 같고 엄청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당신 정말 탁월합니다 이렇게 인정해 줄지라도 내가 나를 볼 때 그렇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사람에게 새로운 성품이 나타나는데 그게 온유함인 거지. 바울이 대표적인 겁니다. 율법으로 볼 때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잘난 의로움 충만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원정까지 갔던 이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부르고 내가 나름 이룬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남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보여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온유한 복을 받고 나니까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것만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 6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전에는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 전에는 저것도 내세우고 싶고 짓거리만한 내 의인 세워서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싶었던 내 안에 어리석은 인간의 본능 다 잠재워지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구나. 할렐루야.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로 살고 싶은 이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난 아직도 자랑할 게 많아요. 저 사람보다 더 배운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더 잘난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뭔가 좀 더 나은 인생을 내가 산 것 같아요. 자랑할 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온유함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종교 교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고 선명한 존재에 대한 말씀이 팔복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일 때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구린 내가 더 역겨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서 나는 구린데 맞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만큼은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소리치는 거지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무지 저 사람만큼은 이 일만큼은 이해가 안 된다고 싶은 일들은 없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도 아닙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복을 받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오해해도 억울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항거하고 싶고 소리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삼자 막 대면해서 내 억울한 것 막 벗기고 싶고 막 그런 인간의 욕심들이 그래서 밤에 잠 못 자고 부글부글 끓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온유한 복을 받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그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몰라서 그 정도로 잘 봐준 거지, 실제 나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추하고 더 냄새나고 더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아니면 내 조금 모습 그것만 봐가지고 그 정도 잘 얘기해 준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는 거지요. 온유한 이 사람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서 그때부터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인생의 무게가 커지고 그 사람이 영향력이, 땅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하신 8가지 복,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DNA도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인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온유한 이 복 받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복을 돈다발로 생각하는 거예요. 온유한 복 받고 싶어요. 뭐 하려고? 땅을 얻고 싶어요. 요즘은요, 부동산이 최고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땅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복을 겁나와라 뚝딱 뭐 도깨비 방망이 두들겨서 안 되던 게 잘 되고 쭉쭉빵빵 형통하고 막 이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으니까 하나님 이용하다가 그런 하나님이 내게 안 나타나면 하나님 있느니 없느니 저러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따르던 수많은 무리를 작은 야산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 너희여, 너희는 행복한 자다.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오늘날 이해도 어렵고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왜냐고 하면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군사적인 힘이 선이었고 군사적인 그 힘이 정의였던 시대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대가 가진 칼과 창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850명의 이방 선자들을 하나님의 성산 갈멜산으로 불러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850명의 목을 치고 하늘 문을 열고 닫았던 그런 능력 있는 종, 불의 사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로마로부터 뒤엎어버리고 자기들을 구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강력한 군대의 힘이 아니라 온유한 자, 따뜻한 자,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도 설득력도 없어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강력한 전 세계를 호령하며 박시로만을 선포했던 이 로마는 이름도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어떤 이런 군화의 소리도 다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찌르면 찔리고 때리면 얻어 터지고 십자가 위에서 밀과 피를 쏟으며 온유함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과 복음은 역사가 흐를수록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은 샬롬의 상태, 평강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들은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샬롬은 아무런 문제도 고난도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강은 눈앞에 현실은 고난이 있고 비바람 몰아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게 샬롬인 거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마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의 상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가 샬롬인 거죠. 샬롬은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은 것을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이 상처투성이라 몸과 마음에 남겨진 상처들 가득하지만 내가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더 큰 은혜로 반응하는 것, 이게 샬롬인 거지요.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3번씩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육체의 고통을 주는 가시를 없애 주십시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누구도 바울을 보고 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가시가 안질이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중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날마다 그 가시가 찔러댔고 그 가시로가 찌르는 통증을 견딜 수 없지만 이 바울은 육체의 질병에 매이지 않았던 거지요. 오히려 육체의 가시로 인해 더욱 주님 의지하게 되고 내가 한없이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강한 때라고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병든 자, 약한 자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옥에 갇혔지만 옥에 갇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어요. 슬픔에 잠긴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선포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옥중 서신서를 읽어보면 비록 나는 이런 신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너희는 기뻐해라. 너희는 절대로 나 같은 이런 신세 망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행복하다. 너희도 행복한 자가 되라. 나는 이런 여건 속에서도 매일 기쁘고 매일 감사하게 산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온유함인 거지.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신뢰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온유한 자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가 인정하고 그 타이밍에 내가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기에도 내가 모르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 이름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위로부터 이 온유함의 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좀 부족하고 어느 누가 좀 실수하고 어느 누가 좀 못났어도 가서 삿대질하고 대놓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그래서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혹시나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 한없이 겸손하고 자기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했던 바울을 온유한 사람이라 부르는 거지. 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0명의 자녀들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온몸 악창으로 가득해서 기왓장족으로 긁어야 통증을 견딜 수 있었던 지경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오늘의 현실에도 그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도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누굴까요? 자기를 팔고 던지고 인신매매하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품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요셉, 애굽 최고의 기름진 땅 고센 땅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때로 맡겨진 양떼 돌보고 유대 언덕에 누워서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적장 골리앗,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보고 일라골짜기에 나디 물던 물맷돌 몇 개 주워들고 골리앗을 마주 상대하고 달려갔던 그는 온유한 장군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끝없이 다윗을 추격해오고 죽이려고 애를 쓸 때 도망자로 이언덕 들개처럼 헤매고 다니잖아요. 한 번은 에덴게리 황무지에서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10황무지에서 작은 동굴 안에서 지쳐 잠든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나 어떤 장군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왕이요,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이런 구약에 앞선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시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선지자의 예언을 쫓는 게 아니라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들고 나오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옷자락만 베고도 그것이 가슴 아파 견딜 수 없었던 그가 온유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왕의 자리 빼앗겠다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군대 일으켜서 압살롬을 제압하고 맞서 싸울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자식에게 칼을 겨눌 수 없었던 이 다윗, 모든 걸 양보하고 떠납니다. 예루살렘 언덕 맨발로 머리에 티끌 뒤집어 쓰고 슬피 울며 떠나올 때 옆에 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제안합니다. 왕이여, 왕의 정통성은 이 언약궤가 입증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당신이 그 앞에 그토록 머물고 싶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예루살렘 성을 떠납시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도로 성으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거절하고 오늘의 이 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이다. 오늘 여기 이 일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그분의 뜻이 있지 않을까? 다윗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족과 롯과 땅 문제로 시비가 일어났던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양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온유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구약 10편 37편에서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어떤 시대에도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꼭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사람을 얻는 거지요. 할렐루야. 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사람을 얻는 복, 그의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 복.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반대로 사람이 떠나가거든, 내가 온유함을 잃었나 보다.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강해지면 부러집니다. 여러분의 말도 표정도 부드럽게 하십시오. 늘 드리는 말씀인데 말투만 바꾸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끝에 말투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남들보다 더 가졌습니까? 가질수록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더 많이 배웠습니까? 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온유함을 잃지 마십시오.
반대로 어쩌다가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빼앗기고 말았습니까? 그래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잃고 빼앗기면 나도 모르게 강박해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빛이 싸나워지고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마음의 강박을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죄의 언어,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는 심령의 온유함을 잃어버린 자에게서 나타나는 온도계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영적 온도입니다. 말이 차가운 따뜻한 사람이 없습니다. 언어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차가운 사람도 없습니다. 잘되고 더 잘될수록 따뜻해지는 사람. 할렐루야.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에 사랑이 더해지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가진 실력에 사랑을 잃고 나면 교만이 남는 거지요. 가진 돈과 환경에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차가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카리오스, 온유한 자가 되십시다.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누가 최후의 웃을까요? 온유한 자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온유함의 이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돈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수준이, 우리 교회는 날로 더 깊어지고 날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금식을 해도 온유한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 주님 내게 온유한 복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성숙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작은 야산 언덕에서 제자들과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이 있으라, 너희에게 온유한 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함의 복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주를 바라며 그와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시시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에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은 결단하며 한번 드릴까요? 주와 함께한 이 고백이 주와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이름 다시 고백할까요? 주와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온유함을 부어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결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눈빛, 표정, 내 말투, 나의 걸음걸이,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주님의 온유함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이 온유함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함의 복을 구합니다. 온유함의 복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을 부어주시고 주여 이 복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